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작은 지식과 지혜, 경험에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부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시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도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의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용사들의 간식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지요.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용사들이 지난주는 치킨 파티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큰 기도가 또 함께 하심이 힘이 되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쁨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요렇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먹지요. 우리 용사들이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만찬의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로 아름답게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의 마지막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야 하겠죠. 이 욥기 42장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친히 욥에게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식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권성징악과 또 응보의 교리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로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욥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욥과 그 친구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걸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멀리 있는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이루지 못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나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가 그때의 나를 알겠지만 나는 그 이전부터 너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우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의 별과 또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릴 때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라는 이야기를 39장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41장에서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은 악어와 같은 굉장히 큰 괴물 같은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때에 과연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미리 알고 도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까 예수님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와만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몰라요.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네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이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저 세상의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에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능력 없어. 힘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뭡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네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주고 있는 거고,
새 친구들에게. 그런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욥에게 지금 징계하는 거냐, 가르치려는 거냐? 너네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봅니다. 이게 이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이 욥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 지금 시험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점은 구원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려고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예배와 자신의 거룩한 삶과 자신의 이러한 모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나의 몸부림으로 누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텐데, 그러한 깨달음으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그 삶, 그 기쁨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는 그런 겸손한 듯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삶이 42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밝게 비춰내며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던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의 회복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은혜의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작은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가 더욱더 밝게 불타올라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시대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